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었는데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이전부터도 이미 창세 전에,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영세 전에 우리가 택한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아신 바 된, 이미 내 자녀로 삼아야지 하고 찜해둔 그런 자들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또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였고 또 만날 수도 없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도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도 주셨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사실 셀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저희가 강단이 창세기를 들어가고 나서부터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그 강단을 하루하루 또 한 주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도대체 이 안에 어디까지 들어있는 걸까? 어디까지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주신 걸까? 하면서 알면 알수록 더 너무 모든 것이어가지고 정말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근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을 기준 삼아서 얘기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하면 그럼 보이는 것들 중에서 뭐가 들어있냐?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 하고 듣기 쉬운데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로서 카운트를 할 수조차 없는 것들을 다 담아두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떠한 보이는 것들에 반응을 합니까? 문제와 갈등과 위기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나의 현실에 닥친 것들이죠. 보이는 것들. 또 우리는 또 어디에 반응하면요,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이게 있어야만 우리가 좀 편안해지고 유해진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추구하는 것 또한 돈이 되기 쉽고요, 이름을 날리는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좀 더, 보다 더 편안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 내 삶을 더 여유롭게 해줄 거야 라는 믿음 아래서 나오게 되는 모든 반응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짜입니다. 가짜 문제. 내 눈앞에 이 문제가 나에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가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가짜입니까? 속여내기 위한 가짜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속이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왜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 사단 마귀를 거짓말쟁이,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습니다. 하와가요,
뱀 속에 들어간 그 사단의 말을 들을 때에 그 거짓말을 믿은 것이죠. 속았다라는 건 그 거짓이 맞아, 그럴 거야 라고 믿어버린 겁니다. 그 거짓말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나온 행동이 그 약속의, 그 언약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했던, 그러다가 떨어진 바 된 사단이 인간을 찾아와서 또 하는 짓이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작품, 그것을 훼손하는, 곧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는 그 사단의 거짓말이 또한 믿음으로 받아진, 곧 불신앙이죠. 하와 속에 이미 그 말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구나 하고 나에게 믿음으로 진짜구나 하고 들린 그 거짓말이 진짜로 들려버리는 하와 안에 사단의 망대가 그 속에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여전히 이런 것들이 없어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래서 여전히 이런 것들을 쫓아 살아야 해.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잠깐 알겠다가도 6일 동안은 요 상태가 된 나로 살고 있고, 양 발을요 2군데다가 다 걸치고 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나는 그래도 뭐 다 걸치고 어찌 살다가 죽으면 된다고 치는데, 그걸 또 우리 후대가 봤을 때는 참 저게 복음이라 그랬다가 또 적당히 돈도 필요하다 그랬다가 이게 전혀 쓸모없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게 도대체 뭐지? 싶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그러면 이 상태로 나는 돈도 많고 문제없어, 괜찮아 라고 한다면 그것도 또한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후대가 보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사실은 복음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거기에 어떤 증거가 되어버리겠죠. 가짜를 진짜로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진짜 문제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드러난 이 문제들이 내 현실에서 나에게 문제가 되고 나는 실제 어려움 중에 있는데 왜 없어지지도 않은 것을 왜 가짜라고 말을 하냐? 그럼 없다 치고 살라는 거냐? 아닙니다. 없다 친다는 것도 사실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진짜 문제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문제로 인식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풀려져야만, 이런 부분들이 응답받아져야만 해결이라고 믿는, 거기에 그 인식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죠. 이 가짜들의 굴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복음은 모든 것을 수용하는 거라고 했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라고 했는데, 다 뛰어넘는 건데 내게 지금 무엇이든지 걸려지고 무엇이든지 문제가 된다?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이 거짓된 것들이 이게 무엇이 되냐? 우리의 생각이 되어버리고요, 우리의 동기가 되어버립니다. 내 수준으로, 내 생각으로 보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준다는 건가? 이거 준다는 건가? 요거 해결해 준다는 건가? 뭐라도 좋은 거 떨어지겠지 하고서 그럼 한번 고백해 봐야겠다 하는 동기, 나의 생각. 근데 진짜 문제는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서 저주와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근데 사실 이 배경에, 이 흑암에 잡혀서 이 속에 있게 된, 이것이 하나님은 진짜 문제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거 해결해보고 이거 해결해보고 이거 만나보고 한들 다시 다른 모양으로 또 발생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근본을 해결하고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게 참 선지자의 일이었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이 되어주신 또 참 제사장의 일이었고 그 저주와 재앙, 그 모든 죄를 완전히 끝내고 해방시키신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왕의 일을 하신 게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왜 이게 여전히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내 생각 속에 있음에도 왜 우리가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고 하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의 생각이 어떻든 나의 동기가 어떻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하고 영접한 그 시간,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내신 겁니다. 2000년 전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으로 모신 그 순간 일어난 일이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모든 것을 이 속에 담아두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요, 이 사실을 이제는 아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문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좀 거짓말 좀 못해서 방금 태어난 우리 교회 애기한테 물어봐도 알 것 같아요. 절절절절 할 것 같아요. 근데요, 언제 역사가 일어나냐? 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냐?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알고 있고 아무리 다 외웠다 하더라도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그 순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이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을 끝내셨구나,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끝나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복음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수준을 가지고 이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사람 앞에 한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보여진 것으로 이미 응답받은 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해서 사람들 볼 때 눈 꼭 감고 주여 이러면서 내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응답받은 거죠. 내가 내 수준으로 받을 응답을 딱 정해놓고서 요거 주세요 하는 마음을 딱 가지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야 하면 그 수준의 응답이 오겠죠. 그리고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면 내 수준의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바뀌어지고 그 생각이, 그 수준이 깨어질 수 있는 문제를 허락하실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에이, 응답 안 되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덮어놓고 언젠간 해결될 거야, 덮어놓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런 수준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지면요, 자꾸 안 믿어지는 그 순간을 알림 삼아 보십시오. 제가 한 2, 3년 전에 저를 자꾸 괴롭히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안 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진짜 이러다가 내가 이걸 진짜라고 믿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도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나의 삶에 이미 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이러다가 미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하시다가 중독된 청소년이 그걸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바로바로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중독된 그걸로 24 되었던 사람이 그 잘못된 집중을 올바른 집중으로 바꾸니까 24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요 생각을 없애달라고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없애는 게 답이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바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상태가 되면요, 그런 상태로는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집중이 너무 안 되니까 기도문을 다 적어놓고 그걸 하루에도 몇 번씩 읽었나 몰라요. 이 생각이 나서
이번 주 유치부 메시지 할 때요, 렘넌트들에게 24라는 말이 아직 시계도 못 보는 애기들이거든요. 24가 웬 말입니까? 그래서 친구랑 막 싸우는 그 순간에 기분 나빠졌다고 한 대 퍽 치는 게 아니고 띵동 하는 거라고. 띵동 했을 때 기도하는 거라고. 장난감 가지고 네 거니 내 거니 막 가지고 빼앗으려 하고 그러는 그 순간에 띵동, 우리 머릿속에서 알람이 울려야 한다고. 그 알람이 울리면 바로 기도하자고. 우리가 그 순간순간들을 우리에게 영향 주는, 이게 진짜 문제야, 이 사람이 문제야, 네가 돈이 없어서 그래, 저 사람이랑 결혼해서 그래, 이게 문제로 들려지는 그 순간에 띵동 하는 겁니다.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어. 저 사람도 하나님 떠난 이 문제에 있는 거야. 이게 진짜 문제야. 띵동 하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24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 주에 다락방을 가니까요, 렘넌트들이 저를 보고 띵동 띵동 하더라고요. 그래서 띵동이 뭐야? 이랬더니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함께할 수 없었는데 함께하게 되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이 진짜 문제를,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진짜 문제를 무너뜨릴 힘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근데 또 함께하는 비밀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이 삼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어디서 회복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사야 6장 9절에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보지 알지 못하는 비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도 없고 주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사 이 시간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와의 그 정신을 돌게 하고 그 나의 생각을 잡아 정신을 돌게 하는 그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 거짓을 마음으로 믿게 만드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과 내 몸과 내 삶,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진짜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9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에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9가지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이제는 어디 속에 임해야 합니까? 나의 생명 속에, 또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삶 속에, 나의 현장 속에, 나의 교회 속에 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3시대가,
이전에도 계시고 현재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영원까지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3시대 살리는 그 모든 것이 3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25살에 처음 복음 받았는데요. 나는 60이 넘어서 예수 믿었는데요.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는 시간 개념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단에 잡혀서 종노릇하던 그 불신자였던 나의 과거, 그 사단 또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럼 나의 과거가 내가 믿기 전이라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이라고 해서, 불신자였다고 해서 하나님 손에 없었던 겁니까? 아니죠.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나의 과거가 다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되고 재창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시잖아요. 이래서 나의 이전 모습과 똑같은 상태에 있는 나의 직장 동료, 나의 가족, 나의 친지, 내 현장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신 것이구나. 오늘 속에 있는 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 곧 우리에게 낙심을 가져다 주고 또 상처받게 하고 원망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오늘을 살려야 합니다. 오늘 나의 눈이 복음화가 되어 있으면 복음의 눈으로 그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보면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당연한 이유가 찾아집니다. 갈등을 보면요, 사람들이 이 거짓 속에서 전부 다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니까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이유가, 또 위기가 그런 사람들에게 닥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진 것이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우리의 동기까지도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렇게 되면요, 이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갱신을 원하시는지, 이 위기를 나에게 어떤 기회로 주신 것인지,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되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눈이고 망대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럼 나에게 온 이 문제와 사건 터져도 무슨 축복이? 성격 따라서 긍정적인 마인드라서가 아니라 겉보기에 반응은 비슷할 수도 있죠. 왜냐면 문제와 사건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생각이 다르게 될 겁니다. 그래, 나에게 오늘 이 문제와 사건이 있는데 이번 주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지? 보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주셨던 답으로요. 세 번째, 미래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미래가 나오고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게 되는, 그래서 전에 우리의 미래가 어디서 나왔었냐? 여기서 나왔었거든요. 전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속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오늘이요 미래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완전히 끝나버리니, 근본이 완전히 끝나버리니 여기서 시작되는 나의 오늘, 여기서 계속되어지는 나의 미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자칫 오해해서 들으면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문제가 문제인데 문제 아닌 걸로 쳐버리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고 갈등될 것이 없고 위기일 수가 없습니다. 보통 위기를 만나면 딱 망했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자녀 신분 자체가 망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고 갈등의 이유가 안 되고 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타야 하냐?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고 기도의 리듬을 타셔야 합니다. 이걸 타고 있는 망대에게는요, 문제가, 갈등이, 위기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강단의 흐름을 쫙 타는 중에, 말씀의 흐름을 타는 중에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정립해 나가시고 계시죠. 또 우리가 기도의 리듬을 타는 중에 393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삶으로 응답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말씀 속에 답이 다 있구나,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게 이런 거구나 하면 이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주일 강단 말씀을 듣죠? 거기서 내가 이번 주에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답이 다 나올 것이고요. 내가 지난주에 걸려 넘어졌던 것들에 대한 답이 다 나올 것이고요. 그 답을 가진 자들이 또 현장에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사건들 앞에 답을 다 전달하고 오겠죠. 이 답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들어간 그 모든 곳은 살아나게 됩니다. 나 하나가 이 흐름을 타고 나 하나가 이 리듬을 타는 망대로 서게 되면 내가 가는 그 현장 또한 이러한 망대가 서 있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망대가 모인 교회가 바로 교회의 망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사단이 정말로 사단의 그 모든 총력을 다해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우리의 인생이 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도록, 이게 진짜라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 거짓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총력을 다해야죠, 사단은. 그러고 있겠죠. 그 살아난 사람이 또 나와 같이 말씀을 듣고 해답을 찾고 또 기도하는 제자가 되어서 또 그 현장에 살리러 가는 겁니다. 복음은 다 살리는 것인데 왜 다 살리는 것이냐? 다 들어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다 가진 자입니다. 요즘 애들 말로 흙수저다, 나무수저다, 은수저다, 금수저다, 금수저까지밖에 없는 줄 아셨죠? 다이아몬드 수저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내 배경이 은이든 금이든 다이아몬드였어야 풀리는 인생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그것이 나의 해답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그 모든 배경까지도 의미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바울이 다 배설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기준으로 치면 바울은 완전한 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자입니다. 근데 나에게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되니 내가 그 모든 가졌던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고, 그리스도가 있는 내가 실제로는 다 가진 자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내 안에 다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담아져 있는 그 그리스도만 사신 바 된 우리 모두가 그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요, 우리 모든 언약교회 성도분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의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듣지 못하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지 못하게 끊임없이 빼앗아가는 흑암의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며 복을 받은 자로, 이제는 이 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말씀의 흐름, 기도의 리듬 속에 있는 참된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